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나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해놓고 거기다 오자 써놓고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인용됐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나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나와 예수님의 나 그렇게 하고 다윗의 나와 성도들의 나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죠.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또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부대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주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번역본들이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의 안에서. 그래서 디카이오 수이네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는데요. 이렇게 주의 공의대로. 그의 백성을 의롭다고 하시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 주셨다는 것은 의의 전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시편도 율법이라고도 그래요.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선지자들은 누구의 의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판단받을 때 저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귀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막 좋아서 그냥 활성화돼 가지고 모기가 많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모기들이 막 활성화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윗도 의를 선물 받았고 우리들도 의를 선물 받았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판단받을 때 승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세례 받으셨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도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았어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세례. 이게 정말 평생 동안 받아야 될 세례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죄가 살아서 자기를 주장하는지도 몰라. 눈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뻔뻔할 때도 많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 근데 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십계명 안 지키는 게 죄지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게 죄지 뭐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의를 선물 받아서.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항상 이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의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힘든 거지.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이건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고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고 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정도가 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이 말이죠. 엉뚱한 자세가 나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잔소리 될까 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이렇게 살았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네. 다윗도 사울에게 상대적으로 오면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네. 그는 죽어야 할 자네. 다윗은 죽여야 되는데 요나단에게 그를 죽여야지 우리 나라가 내 나라가 견고해야 되는데 넌 아직도 그 주제파 못했어 하면서 사울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나발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런 기쁨들은 별로 없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고 하였느니라. 얼마나 힘들어. 이사야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니 다윗도 한때 범죄니까 그냥 시므이가 그냥 온갖 저주는 사악한 자에 각오라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야 죄 때문에 힘든 거라고. 다시요. 죄 때문에 힘든 거지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순간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순간 사울에게 고통받고 쫓겨다니는 그 순간 다윗은 영적으로 깨끗했어요? 더러웠어요? 깨끗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네? 사실상 육신적으로 힘들 때 영적으로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평안할 때 영적으로는 거꾸로 한다고 했죠.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 생각하느냐? 생각 안 씁니다. 아주 건강하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라고 정신없지. 예. 교회에 막 매달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너희 의가 다 디카이스 쉰이에요. 1343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바로 나오죠. 저 자주 말씀드려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간음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눈 그거 빼내버려 그냥. 잘라버려, 손 잘라버려 그냥. 하여간 오체 불만족인가 그 인생은. 아이고 그 핵은 어마어마하게 책 팔렸어요.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불었어. 예? 아예 오체 불만족이야. 그거 가지고도 또 몸 가지고도 바람 피고 들어오네. 아이 정신없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형제들한테 노를 잘하고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머리가 텅 볐다는 거예요. 예. 일본 말로 빠가야로 머리가 텅 볐대. 아무 소용이 없죠. 빈 껍데기 그렇게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잘 하지 뭐 어째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써있네. 이런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예민함, 기민함, 민첩함 이건 키우지 않아요. 아 그건 뭐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야. 저 역시도 똑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는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근거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주님 앞에 그 의를 따라 찬양합니다. 막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예? 막 찬양. 언약궤는 예수님의 총체라 있죠. 막 속죄소, 가장 대표적인 속죄소. 그 피가 뿌려지고 날개 아래 품어지길 바라고, 예?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게 하고 만나 그렇게 하고 두 돌비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팡이에 열매 맺었어요.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모시고 오면서 찬양하고 막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약간 좀 몸치였나 봐. 찬양은 잘하는데 율동은 좀 보기가 민망했는가 봐요. 그런데 율동하니까 미갈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 방탕하다고
뭐라고요? 이게 구약 신약에서는 여기에요. 라가 머리가 텅겼다고. 아니 어떻게 왕한테 머리가 텅겼다고 그래? 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미갈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요. 주님 앞에서 한 거라니까.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창을 들여다보면서 창틈을 보면서 멸시했더라고 그랬어요. 멸시했다는 경멸이 여겼다는 얘기고요. 발로 짓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 25장 맨 끝에 나오는 장자의 권리를 에서가 짓밟았다, 경멸이 여겼다. 그 얘기예요. 무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당하지.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다 한번 당했지요. 사무엘하 12장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네가 한번 당해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관리 잘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욥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죠? 그런데 계속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삼아 살았습니다. 어디 틈이 없어요. 막 욥의 친구들이 공격하고 율법을 갖다 들이대도 아니 내가 은혜 아래 있는데 무슨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정죄하냐고. 다시요. 욥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욥을 정죄하려니까 됐냐고요. 그러니까 욥을 어떻게 살았는데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제가 의와 공도를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시려고, 의와 공도를 실천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권속을 선택하셨어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뭐예요?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어요. 창세기 18장 18절 9절. 그러면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은 의를 가지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 정의가 뭐냐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잘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을 내가 지금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서울역 노숙자들 얘기했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나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서 이제 얼굴 마주칠 때가 있어요. 지금 뭐 가본 적도 한 10년이 넘었네요. 한 15년 됐겠네.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눈빛이 증오의 눈빛입니다. 그냥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내가 그냥 노는 줄 알아요. 이런 눈빛이에요. 망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사회 그냥 다 망해버려라. 전쟁나라 완전히 막 갚아요. 막 갚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 했어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는 것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산 겁니다. 부자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요. 정말 믿음의 부자이고 육신도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고 이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짐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리에 서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합당히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정하셨다. 거꾸로 보라 했죠? 거꾸로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다 정죄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다 기가 꺾입니다.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절대로 기뻐할 일은 없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분명히 다 깨집니다. 분명히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살아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